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절기이지만은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이것은 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죄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죄가, 죄로, 죄를.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20번 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인데 한 절에 2번 꼴로 이렇게 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 하면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죄가 아닐까, 죄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은 원래 뜻이 표적을 벗어난다,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궁사가 쉬를 매겨서 활을 쏘는데,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사명을 주고 목표를 줘서 보내셨는데, 사람이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의다. 그리고 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면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처럼 보이든지 악한 것처럼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죄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생각 뜻대로 하는 이것이 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생명의 삶 53페이지에 보면 테너 가수 이용훈 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9년까지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노 목사님이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느낀 것을 이렇게 쓴 내용이 그 큐티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현직 테너 가수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6번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6번을 거절한 이유가 놀라운데, 거절한 것도 놀랍지만 거절한 이유가 놀라운데, 선교가야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교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6번을 거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데뷔한 초기에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 오페라 무대에 함께 하자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페라 하는 날이 캐나다 한인교회와 약속한 간증과 찬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다.
스스로 성악가가 아니라 사역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를 큐티하는데 룻기를 보면 룻이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옆에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다, 이거 하나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두 번째, 그 죄가 나타나는 방식이 있는데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좀 봐줄 만한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으니 이게 뭡니까?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불순종, 고의적인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배고프게 해 놓으시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과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과일이 많이 맺히게 해주시고 최고의 맛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음대로 따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다,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거 의지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있지만 나 지키고 싶지 않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불순종이 죄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하늘에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고의로 말씀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3편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모든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나 이런 거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반대가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이제는 죄 짓지 말자. 성공했지만 그 의미가 없다. 성공하지 못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내용을 사는 이것이 내게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게 살아야 할 길이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5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참된 믿음이면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누구든지 인종이나 혈통이나 나라나 따지지 않고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믿은 지가 한 2년, 3년 돼가는데 남편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폭군과 같습니다. 폭력도 행사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마음대로 나오는데, 근데 집에는 믿는 사람 못 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순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참 복이 안 됐습니다. 집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안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신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자주 만나는 기회가 또 마침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정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신방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아마 순종하시지요. 난 때 같으면 정말 힘들어하는데 가타부타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순자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후에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죠. 남편이 근데 직장이 이렇게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인데, 이제 부인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때도 시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남편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매 맞을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그런데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이 믿음은, 불신앙은, 이 죄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땐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존재하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보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들어왔다,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와 죄에 속한 모든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싸움의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시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서는 이 죄가 멸해지고 죄에 속한 모든 것이 멸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14절 말씀, 아담으로부터 아담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혈통으로 만드사.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절 마지막 절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 역사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 영적인 교훈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역사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원의 진리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바울 사도도 이런 말들을, 구원의 진리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도 창세기 사건을 역사로 말씀하셨고 다른 사도들도 역사로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는,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8절, 19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정죄에 이르렀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한 번도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이라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이렇게 아담의 죄가 그 모든 후손의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성 이론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그의 모든 후손의 범죄라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을 뽑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뽑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실 그런 사람 뽑도록 기도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대통령 뽑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공적인 활동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도장 찍고 돈을 엄청 빌려왔어요. 우리는 100원짜리 한 장 만져본 적이 없어도 그게 다 우리가 세금 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우리의 대표로서 행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 이 대표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적용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형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의지, 죄를 향한 편향성, 이것이 다른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유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전되는 것이 많습니다. 병도 유전됩니다. 그래서 내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력이 있어. 그 조상부터 병이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도 유전됩니다. 검은 사람은 검은 피부를 유전받고요. 흰 사람은 흰 피부를 유전받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나 예체능 능력도 유전되고 신체나 외모도 유전됩니다. 내가 언제 이런 모양으로 내가 갖기를 내가 선택해서 나이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억울해요? 저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조건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분도 유전됐습니다. 종의 자식은 영원토록 종이고 왕의 자식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왕자입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가운데서
그렇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유전되는 것이 있는데 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게 유전되는 더 치명적인 불치의 질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죄가 유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태에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죄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와서 저는 죄가 있는 채로 잉태가 되었고, 죄가 있는 채로 출생을 했고, 죄가 있는 채로 마음 가운데 죄의 씨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싹이 나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이걸 원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자범죄 또는 고범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모든 사람 위해서 왕노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6장 12절 21절 제가 왕노를 했다. 6장 12절 제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눌러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죄의 법에서 내가 노연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이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를 끌고 다니며 온갖 죄를 짓게 한 후에 사망지옥으로 던져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4절, 17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17절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죄의 폭군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다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의 운명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사망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다시는 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시고 우리 속에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위에 올라서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중에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세현 성도님, 이 시간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신세현 성도님이 나오셔서 잠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시죠.
저는 오늘 제 고향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2주 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내용을 잠시 발표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김포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행복한 삶 5주 동안 이종순 사모님은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1:1 동반자 16주 동안 조석원 집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알려주셨고 순교육의 정강교 목사님은 저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즘은 친구인 현중국 성도와 함께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주일 예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와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그 찬양팀들의 그 찬양 소리에 가라앉았던 이 기분도 많이 올라가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김포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제 큰 숙제가 풀린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60년을 알고 지내는 고향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한 40여 년을 이어오는 모임이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서 그 다음 날 6시까지 하는 24시간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냥 저걸 먹고 간단한 회의를 하고 그저 한 10분에서 30분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러고는 술자리와 카드 놀이로 밤을 셉니다. 24시간을. 대화의 절반은 거의 욕입니다. 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워낙 친한 그 고향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왠지 이 모임에 계속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친구와 사이가 소홀해졌고 원망도 많이 듣고 오해도 생겼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건방진 놈, 성의가 없는 놈,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물론 마음은 안 좋았죠. 그리고 욱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지난달 셋째 주 토요일 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제 고향 친구들 던 성격이 거의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참 부러지든지 깨지든지 이런 저겁니다. 근데 놀랍게 참석하러 가는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에 맞춰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늦은 시간에 제가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차를 몰고 여기 중동 요 IC까지 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이 천둥 고개를 넘고 있는데 신세정 말로 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지 하면서 한참 의아해 하다가 오늘 또 목사님이 얘기하신 순종이란 단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반이라도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시간은 11시가 넘었고, 친구들은 오늘도 역시나 술과 카드 놀이로 정신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한쪽은 술자리, 한쪽은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는 데 가서 카드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술병도 다 치웠습니다. 친구들을 멈추게 하고 10분만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10분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서가 조금 잠깐만요. 이 자리에 서니 많이 떨립니다. 처음 서보니.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저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난 교회 나간 지가 1년 2개월 됐다고.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참석하면 혹시나 유혹에 다시 빠질 것 같아 나오지 못할 것 같고,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앞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내 스스로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떳떳이 만나 뵐 수 있을 때 참석하겠다고. 이 모임은 나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면 고맙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은 박수와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너는 늦게까지 안 놀아도 좋으니 저녁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이 주일 예배니까는 빨리 들어가라는 등떨림으로 집으로 오는 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기를 주신 김포 사랑의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왕노릇한다 하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체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